실천적 그리스도인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사람인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발음하기로는 마커스 또는 마르코 이렇게 부르는데 번역하면서 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쓰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원래는 요하난 이렇게 부르는데 번역하면서 요한 이렇게 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이름을 둘 다 기록할 때도 있고 마가라고 기록할 때도 있고 또 요한이라고 기록할 때도 이제 잠깐씩 나옵니다. 자, 마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질 때 그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은 나머지 복음서의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또 복음이기 때문이겠죠. 그나마 있는 것도 긍정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일정과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합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지금은 2차니까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하차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전도 여행에 큰 부담이 되니 그를 데리고 가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아니냐, 복음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니 부족한 그라도 데리고 가자. 특히 이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별명답게 쓰러진 사람이라도 함께 붙들고 가자라는 어떤 입장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누나의 아들, 친척이었죠. 조카였습니다. 그랬으니 조금 더 잘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가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고 목숨을 건 동역자이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갈라설 정도이니 마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마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들여다보고 또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이 마가의 행적을 살펴보기 전에 마가의 배경,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인데 그의 집,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야고보와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야고보가 먼저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러자 교회를 반대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했던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처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차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어느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하던 집이 어디였냐 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보통 아버지의 집, 아버지 누구의 집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굳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이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 성만찬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초반에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던 그 다락방이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 다락방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다락방이라고 하면 보통 천장과 지붕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을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도 다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면 이제 딱 문을 열면 그 맞은편에 창문도 아닌 이상한 문이 하나 있었는데 책상을 밟고 올라가면 제 몸을 겨우 접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락방이라고 하면 그런 공간을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아주 쉽게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그 온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락방 2층 집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정도이니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대저택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명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숫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고 지금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요한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후원을 했는데 집을 제공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잡혀갔던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문 밖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여종 하나가 베드로라는 것을 맞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아주 오랫동안 베드로가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생활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챙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의 집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그만큼 부자였다라는 이야기예요. 큰 집을 소유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후원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부자였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가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마가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나온 대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부유한 여인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돈 많은 여인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오냐 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겠습니까? 부족할 것 없이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단점이 되기도 하겠죠.
이후의 행보를 보면 마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안 그래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시아에 있는 그래도 부유한 지역의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섬김이죠.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도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그런 교회를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구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서부터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섬김을 마치고 헌금을 전해주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에 그때 성인이 된 마가를 데리고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갈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은 그냥 안디옥에서 살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첫 번째 전도 여행,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선교 여행에 이 마가를 동참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도 했고 제자들과 오랫동안 지내면서 어머니 밑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젊은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에 출발을 합니다. 이 첫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구브로인데요.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구브로에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마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도시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구브로 출신의 헬라인으로 보입니다. 마가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같이 구브로 섬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요. 그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많은 친척들,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이제 바나바를 알고 있는 수많은 친척들과 사람들이 구브로 섬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첫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의 유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던 한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전도했습니다. 이 총독을 전도한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야만인에게 전도를 당한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총독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지역 전체를 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 여행의 첫 지역에서 그 지역 최고 권력자를 전도했으니 그 지역 내에서 나머지 전도 사역은 얼마나 쉽게 풀렸겠습니까? 누가 왜 그런 것을 전파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총독이 허가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총독이 믿는 진리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브로서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결실도 있었고 쉬웠습니다. 편했죠. 게다가 마가는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바나바나 바울과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떠났겠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 걸맞는 승리와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구브로 지역은 마가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와서 선포하며 총독마저도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친척들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었구나 칭송하고 환영하고 또 한편으로 서기오 총독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이제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다음 지역에서 이 성공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가가 전도팀에서 이탈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13절과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바보라는 건 바보 이게 아니고 바포섬인 거예요. 섬 이름이 파포, 뭐 포포섬 이런데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습니다. 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전도팀이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지역은 이 버가에서부터 넘어갈 다음 지역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정확하게는 밤빌리아 지역인데 이 밤빌리아 경계에 비시디아가 있습니다. 비시디아에 조금 더 가까워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전도팀이 출발한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름만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맨 처음 말씀드린 사건, 그러니까 마가가 전도팀에서 중도 하차하고 이제 그들에게서부터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좋게 헤어진 게 아니에요. 좋게 헤어졌다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마가의 합류를 거절했을 리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 버가에서부터 자기들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전도팀에 합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좋지 않게 헤어졌기 때문에 마가의 이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마가가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이 다음 전도 여행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합류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중간에 팀원이 빠지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이 빠져나가면 힘도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차하는 사람은 하차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몇 배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전도팀에서 왜 이탈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이탈을 한 것일까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도팀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하나의 단서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마가에게 익숙한 구브로였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지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해발 1100m 정도의 비교적 높은 산지였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형이 험한 정도가 아니라 그 험한 지형 가운데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출몰을 한다라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살려보내지 않고 자기들의 범죄를 감춰야 하기 때문에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고 내다 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길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를 따르면 바울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큰 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이렇게 그럴듯한 이제 병이 그 지역 풍토병인 말라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이제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팀이 좀 더 딜레이 되기도 했겠죠. 마가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이것을 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사도행전 초반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언급할 때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조금 더 연장자이고 먼저 믿었으며 교회 안에서도 훨씬 더 칭송을 받고 인정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먼저 리더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임자였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를 시작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위치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마가도 데리고 가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구브로를 지나 버가로 진입했을 때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의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추진력이나 리더십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이 조금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앞서냐 뒤서냐 뭐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다툰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동역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가예요. 마가의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자신의 외삼촌이 이 전도팀을 이끄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성품도 부드러운 데다가 약간 좀 불편해서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을 받아줄 만한 넉넉한 성품이었는데다가 자기의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리더십이 바뀌게 되었으니 좀 불편했겠죠. 힘들었겠죠. 종합해 보면 마가는 구브로에서의 성공과는 달리 고생길이 뻔히 보였던 앞으로의 전도 사역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브로에서는 대단히 성공을 했고 대접도 잘 받았지만 다른 지역들은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해야 하니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마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적당히 해도 되지 않나? 구브로에서만 있어도 충분히 성공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도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실패 끝에 성공을 하면 기쁨과 감격이 몇 배로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 좌절이 몇 배로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그래서 너무 이른 성공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면서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각오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각오를 실천할 실력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마가는 선교를 원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원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개척을 했던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개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격려하면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연락이 오면 무조건 받아야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확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제가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친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는데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힘들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물어봤죠. 왜 그러냐?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잘 오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이 잘 없다. 그러냐? 너 개척한 지 얼마나 됐니? 1년이 됐다는 거예요. 1년도 채 안 됐죠? 1년이 채 안 됐. 몇 명이나 모이니? 15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약 올리나?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우리 가족 3명이서 예배를 드렸다.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해봤냐? 설교하는 도중에 애가 화장실 가면 아무도 없다. 근데 옆에서 키즈 카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혼자 뻔히 서 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다. 그때 얼마나 민망한지 아냐? 그걸 1년 동안 했다. 너는 지금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역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한 달에 한 명 새 신자가 와도 12명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벌써 15명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더니 새 힘을 얻었던 것이죠. 마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겠지. 그리고 구부로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 이제 마술사 바 예수를 이제 쫓아낼 때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권력자, 로마 사람 권력자가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막 용기를 얻고 이렇게 도전 정신이 더 이제 커지겠죠. 막 승리감에 도취돼 있겠죠. 그런데 바로 다음 지역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할 환경에 이르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는 복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떠나보내고 나머지 전도 여행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셨구나. 어려운 길이었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었구나. 한 영혼이 변화되어도 교회 가운데 막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한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막 감격에 넘칩니다. 하물며 복음 선교 지역을 떠났는데 그 선교 여행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공적인 선교 여행의 결과에 안디옥 교회 전체가 고무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가도 있었습니다. 마가도 기뻤을까요? 마가도 기뻤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후회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쁜데 좋은 일인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버리고 온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훌륭하게 마쳤던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지 않고 찢어지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때문이에요. 과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마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1차 전도 여행을 중도 하차한 것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 이번엔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해봐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가려고 했으나 2차 전도 여행은 자신 때문에 팀을 꾸리지조차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했는데 게다가 팀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심각한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가 어떠한 행적을 보여주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는 고향인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돌아가서 서기오 바울 총독의 지원 아래 교회를 잘 세워나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의 전도 여행은 성공으로 시작했으나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마가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마가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뜨겁게 헌신하지만 사역의 어려움과 고된 삶으로 인해 그 뜨거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여서 사람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마가와 같은 인생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의 전도 여행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이 전도 여행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마가의 전도 여행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마가의 인생, 마가의 믿음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어요. 그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마가를 자기 일에 유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모릅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공적으로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가를 거절했던 전도 여행 당시와 달리 지금 바울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마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실패를 딛고 잘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마가의 성장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마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에게 복음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마가의 첫 전도 여행은 실패였지만 그렇다고 그 실패 안에서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낙담했을지언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끝내 전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읽는 복음서를 탄생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 되었죠. 우리가 마가와 같은 인생이라면 실패하는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가 편지로 복음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실패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며 확장되는 시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죠.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모이는 그 이야기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역사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마가의 실패의 순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복음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실패는 마가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또 다른 역사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요. 마가와 같은 인생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그려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실패와 낭망이 우리를 절대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복음을 써내려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